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과 20장은 유다의 폐역과 배교로 인해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18장이 개인적 차원에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 19장 본장에서는 왕조의 차원에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 살펴볼 20장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판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 멸망이란 신탁을 정리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인 오늘 말씀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신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은 에가라는 문학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패와 멸망에 대한 장송곡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장송곡이 무엇입니까? 본래 죽은 자의 업적을 기리고 애도하는 것이 바로 장송곡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유다 고관들의 이 과오를 냉정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미리 확정하는 예언적인 성격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선포와 함께 반드시 찾아올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가 역시 수수께끼의 성격을 취하면서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유, 두 가지의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사자와 포도나무라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유다 방백들의 실패와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미지는 모두 다윗 왕조와 관련되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다윗 왕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 왕조는 통치자의 홀이 될 만한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본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자로 비유된 다윗 왕조가 언급되고 있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 중에 자신의 새끼들을 키우는 어머니 암사자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다 민족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왕들의 어머니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다윗의 왕조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자들은 바로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왕들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사자 새끼들 중에 하나를 택해 젊은 사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첫 번째 사자는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하고 애굽왕 바로누구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여호아스를 가리킵니다. 5절 말씀에서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암사자는 그 새끼 하나를 골라서 다시 키우게 되는데, 두 번째 사자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여호야긴으로 보는 견해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을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된 시드기야 왕으로 보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제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논점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어느 왕을 선택하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압제와 교만으로 인한 왕의 실패는 곧 그 땅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의 황폐함을 가져오게 되었고 완전한 결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된 다윗 왕조가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여기에서도 암사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물이 풍성한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물이 풍성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매개체로 비유되는데, 유다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충분할 만큼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이 풍성한 은혜를 이 백성이 누려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적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왕들과 백성들의 반역과 배역과 폐역의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건강한 한 가지가 나와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큼 가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조였던 것이죠. 하지만 건강한 가지는 동풍으로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실과는 동풍에 마르게 되며 그 풍성함은 파괴되게 됩니다. 이 역시 다윗 왕조의 완전한 단절을 그리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조는 심판주의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다윗 왕조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메시지, 선포된 말씀을 거역하고 끝끝내 듣지 아니하며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유다의 심판이 더욱더 가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도자의 실패는 곧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지적하였듯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과 왕들의 폐역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폐역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가 바로 설 때 그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이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의 영적 삶을 책임지는 목회자와 사역자가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공동체가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들이게 되고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리더가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공동체도 역시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긍정의 힘과 잘못된 낙관론은 바른 신앙적 태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서도 유다의 삶은 폐역 그 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예루살렘과 시온에 거하고 있고 다윗 왕조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심판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였다는 것이죠. 막연히 자신들의 앞날 역시 맹목적인 낙관론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그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정서가 잘못되었기에 철저하게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설픈 용서와 관계의 개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들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하는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신 것이죠.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영원한 왕국을 제시하셨지만 그와 더불어 그에 따른 명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 되고 현실은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국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가 지니는 영적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기 인식은 잘못된 진단을 낳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기 확신과 자기 기만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며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생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의 단점들과 허물들을 가려주며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낙관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어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또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각자가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 성경적인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와 조직을 새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낙관론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받은 축복과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며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와 악을 멀리하며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의 건강과 영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셔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서울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교회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복음으로 통일조국 건설 이루게 하셔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